일봉 찬양집 부르겠습니다. 일봉 찬양집 29장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부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37장 보겠습니다. 일봉 찬양제 37장입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영원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1절 한 번 더 부릅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근사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영원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해마다 열려라. 너를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며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막혔던 귀가 열렸네. 가랬던 나의 맘 그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열렸네.
찬양집 42장입니다. 즐겁게 잠은 자 빈종의 배수 모이고 날 부르셔서 한 기대와 소망 끊어지 않게 십자가 jam게 하셨네. 뛰던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정말이 그 십자가 몸에 맨 십자가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복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곳 난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주인 주의 예수 날 부르셔서 한 기대와 소망 끊어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시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서 나는 정말이 그 십자가 몸에 맨 십자가 보혈의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나 난 주의 복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가 사시는 곳 난 지극히 작은 자 주인 주의 예수 날 부르셔서 한 기대와 소망 끊어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신 제일 마지막 줄입니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새해에도 십자가 전달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148장입니다.
149장입니다. 218장입니다. 218장 미안합니다. 시온의 영광이 나는 예배, 송년주일 예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머리 숙여서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님께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구원받은 자, 거룩한 자, 하나님 자녀의 길을 걷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일이 되어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와 성도들을 거룩한 제물처럼 연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재난과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 있사오니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찬송 부르겠습니다. 제 5장입니다.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12회 50편 주보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검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고향 집에
이제 박봉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우리 주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2025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2026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가 처음에 세웠던 모든 계획들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며 또한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오직 우리 주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걸으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6년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 궁색한 변명만 내려놓는 안타까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책망 앞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또한 마땅히 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몸으로 희생해야 할 일이 있다면 마땅히 희생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광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화목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복음 전하며 아버지의 선한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2026년을 이끌어갈 기관장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각 기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직분과 사명에 따라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2026년에는 기관들이 살아 움직이는 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은 경제가 어렵고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이종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과 국민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또한 기도하며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아픈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의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아버지께서 맡겨진 이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세계 각국에서 어렵게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며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사자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죄와 싸워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한 예배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310페이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같이 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은 가까이 있는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 꼭대기에 있어가지고 저기 누가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또 바다 건너편에 있어가지고 누가 저 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이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굉장히 14절은 굉장히 진보적인 말씀입니다. 가까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은 가까이라는 얘기는 거리상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는 거리를 말합니다. 악수할 수 있는 거리죠. 서로 터치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매우 가까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지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를 내 아내로 삼고 내가 너희들을 손을 붙잡고 지금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희들이 뒷문 열고 나가서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오느냐.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죠. 이제 내가 너희를 내가 너희 마음에 내 법을 새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적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긴다 이런 얘기는 우리 속에 성령님을 보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요엘서에 예언되어졌고 또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죠.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이례적인 말씀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이 당시에 그 우상을 숭배한 그 바알이나 일곱이나 그 모습을 숨기는 거죠. 단순하지 않았어요. 아주 복잡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고 금기사항을 지켜야 되고 금기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제사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금기사항을 지켜야 됩니다. 부정탄 사람들은 제사에 참여 못해요. 개구리 먹은 사람들. 그 이외에도 강단에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사에 보사에 참여 못합니다. 금기를 지켜야 되는 거죠. 복잡해요. 그모스나 밀곰이나 바알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복잡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도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고 그리고 모세 오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서 그들은요. 소각하는 수레에 5수레를 실을 수 있는 탈무드를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더 세분화하면요. 종합하면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내 마음과 몸과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이와 같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할렐루야. 바로 이 말씀 속에 선지와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613가지의 계명으로 모세오경을 나누었고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미신이라고 하는 해석집을 만들어냈고 또 그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골라가지고는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내고 그것도 어렵다고 해서 미신이나 장로들의 유전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겨지는 다양한 세칙들을 만들어가지고 탈무드를 그대로 만들어놨던 겁니다. 율법에 대한 열심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까라고 하는 그 완벽성에 가까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관한 이 관심과 사랑은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을 왜 지키느냐 이겁니다. 왜 지키느냐.
그들은 그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성결과 의에 참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지킨 자신의 의로운 삶을 공로처럼 내세우고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약탈하기 위해서 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고 죽는 축복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남을 공격하고 내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키려고 노력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킨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부패하고 더러운 육신을 가졌을 거예요. 누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온 마음을 쏟아야 할 줄 모릅니까? 알지만 우리가 짧은 예배를 드리면서 잡생각을 하잖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사 넥타이 삐뚤어진 것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 넥타이 삐뚤어진 걸 바로 잡아주고 설교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죠. 누워가지고 시계가 조금 삐뚤어져서 잠을 못 자요. 그 사람은. 이런 시계를 바로 잡아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옳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만 그 기도 전 시간 중에 몰입되는 기도 얼마나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죠. 그리고 율법을 실천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건요. 말씀대로 사는 내 의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완전성을 추구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은 아주 쉽다. 네가 손바닥은 닿는 데 있고 너희 마음에 있고 네 생각이 있다. 네 입에 있다. 자, 복잡하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복잡한 것은 섞인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걸러내야 되는 거죠. 뭘 걸러내야 된다는 건 잡스러운 것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순수한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그러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세칙을 만들어내고 자기들이 바라보더라도 세칙이 너무 많아요. 안식일과 관련된 세칙이 수백 가지가 됩니다. 그런 너무 심하니까 이 말씀을 다시 추격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39가지의 말라카를 만들어냅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다 외웁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외우는가 하면 툭 건드리면 말라카가 튀어나올 정도예요. 안식일만 튀어지면.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이 안식일 지키는구나. 말라카 다 지키는구나. 안 지키는구나. 이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그게 구원에 이렇게 하는 방식은 아니죠.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끊임없이 그 바른 걸 추구하려고 노력을 해요. 예를 많이 쓰면 일상의 삶에도 그렇고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고 나면 거울 보잖아요. 왜 봅니까? 질문에 대한 다 대답을 위해서죠. 이 밥을 먹으면서도 한쪽으로 생각하잖아요. 화장 안 지워졌을까? 입술 냄새는 그대로 있을까? 고민하잖아요. 질문이죠. 끊임없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거울 보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고치는 거죠. 옷을 입고 나서도 여러분 거울 앞에 섭니다. 그 이유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위해서죠. 맵시 있게 옷을 입었는가? 어디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좌우 대칭은 맞는가? 이런 무슨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거울을 보는 거 아닙니까? 거울을 보면서 답을 얻는 거죠. 답이 잘못돼서 고치는 겁니다. 옷을 고치는 겁니다. 요즘은 한복 입는 사람들이 저도 한복을 잘 안 입습니다. 올 설날에 좀 입으려고 그러는데요. 안 입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옷걸음을 못 매겠어요. 옷걸음을 뭐 사모가 와서 매주고 가면 그게 어떻게 지나가거나 또 다 흐트러져 버립니다. 신어 맬 수도 없고요. 그래서 요즘 옷걸음을 아주 정교하게 빳빳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단추로 이렇게 똑딱하도록 이렇게 판다고 그러네요. 남자들 하도 옷걸음을 못 매니까 옷걸음 맨 걸 갖다가 판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그 정확한 자기가 생각하는 정확한 완전성에 도달한다는 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뭐 평생 화장을 하는데도 여자는 화장을 하고 나면 어디 헛절 보이잖아요.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꿈꾸는 완전성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인간의 약점이고 부족한 점입니다. 자꾸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 질문을 적어놓고 다닙니까? 안 적어놓고 다니면 본성적인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밥 먹으면서도. 김치찌개 괜찮아?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들에게 김치찌개가 맛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내가 김치찌개를 잘 끓였는지 이번에는 잘 끓였는지 그 마음속에는 질문이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찾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다듬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만족감을 얻기도 하고요.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도
어떤 거 가정을 세웁니다. 1 더하기 1은 2다. 가정을 세우고. 그럼 이게 옳다는 것을 여러 가지 실험과 증명과 계산을 통해 가지고 답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정직하면요. 답에 이르는 과정이 정확하면 그건 진리예요. 과정이 옳지 않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모든 것이 바로 이런 원리들이 대입되는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정치인들도요. 예, 이번에 뭐 김병기 씨도 보면은 이 국회가 써야 되는 업무 추진 카드를 썼어요. 막 자기도 쓰고 만원을 갖다 쓰고 막 가족도 쓰고 말입니다. 이게 보니까 어느 날 하루 나가가지고 빵을 40만 원짜리 사 먹었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빵을 40만 원짜리 사 먹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난리가 나서 국회의원. 그럼 마음에 질문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 도대체 국회의원이 하루에 그 업무 추진 카드를 갖고 빵을 40만 원짜리 사 먹어도 괜찮은가? 도대체 부대를 데리고 갔는가? 그 질문이 생기면 질문에 대한 답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답이 이러는 과정이 뭡니까? 계산서 꺼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계산서 꺼내놓지 못하면 뭐가 있는 거죠? 이겁니다. 처음부터 답을 원해요. 질문에 대한 답을 원하는데 답에 대한 정확한 과정을 제시할 수 있으면 그 진리예요. 학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학문도 끊임없이 실험하고 증명하고 그리고 계산을 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세워놓은 가설이 옳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때 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유클리드 같은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에요. 선이 뭐냐? 선은 한 지점과 다른 지점, A 지점과 E 지점 이걸 직선으로 걷는 거다라고 하는 직선이란 말이에요. 직선요. 근데 유클리드는 이걸 비트입니다. 가만 보니까 직선은 존재하지 않아요. 곡선입니다. 전부 곡선입니다. 왜냐고 하면요. 직선이라고 하는 건요. 사람이 마음속으로 상상해내는 거지. 이 땅에서는 직선이 존재하지. 이렇게 직선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연 만물 속에 직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부 다 곡선입니다. 이걸 기하학을 통해 증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그 애국 왕실에서 왕자들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 소타 왕자를 가르칠 때요. 프톨레마이오스 1세, 프톨레마이오스 왕의 가문을 시작한 사람인데요. 그 소테르 왕자입니다. 근데 소타라고도 합니다. 영어 발음으로요. 그걸 가르칠 때 하루는 소타가 너무 유클리드의 기하학이 자기가 평소에 알고 있던 수학과 기하학의 상식을 뒤집어 엎으니까 힘들어요. 힘드니까 무섭니다. 선생님, 더 무리 없습니다. 좀 쉬운 방법 없겠습니까? 그때 뭐 2000 몇백 년에 이르는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을 던지잖아요. 3000년에 가까운. 왕자님, 기하학이 왕도가 없습니다. 잔소리만 부르라. 당신이 가지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당신이 일평생을 추구해도 못 얻는다. 나만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자기가 가지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그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는 천재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과기대 박사를 지낼 때 김인수 장로님 그런 간증을 말씀드렸죠.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아주 친한 친구 중에 뛰어난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DNA 연구하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미 그 DNA에 대한 것을 굉장한 열정을 갖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이고 DNA 연구에 초석을 놓은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루는 심각해가지고 김인수 박사를 찾아온 겁니다. 자네가 장로니까 내가 묻는데 혹시 답변할 수 있겠는가? 뭐냐? 그랬더니 사람의 세포의 핵이 들어있잖아요. 그때 오정진이 있고 그 달걀, 그 세포를 보면은 달걀 프라이 같아요. 그 흰자에 해당되는 게 오정진이고 노른자에 해당되는 게 세포 핵이거든요. 그 레이저 칼을 가지고 세포 핵을 둘로 나누는 순간에 생명이 사라진다. 도대체 생명이 뭔가? 철학적 질문이죠.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학문은 뭡니까? 뭐 실험을 하든지 계산을 하든지 일단 인간이 할 수 있는 과정을 통해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낼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철학적 대답이죠. 그래서 사실은 철학적 논리를 뛰어넘는 것은 종교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학문은요, 이런 철학적 질문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어디에 도달합니까? 수철학에 도달을 하죠. 법학자들은 법철학에 도달합니다. 모든 것이 그 끝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인간의 질문으로 해답할 수 없는 질문에 직면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숨기고 바알을 숨기고 온갖 우상을 숨기하느라고 수많은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온갖 금기를 지키고 노력을 해봐야 그게 대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 안 돼도 아멘 하면 복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우상 종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종교를 보세요. 해로운 일을 뭐라고? 액이나 흉이라고 저주라고 말합니다. 액, 흉, 저주.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걸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지키는 장치가 뭡니까? 그게 여러분 금기입니다. 금기. 뭐 액땜을하고 뭐 흉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무슨 제수굿을 하고 운수굿을 하고 말입니다. 또 그것을 액땜을 하기 위해 가지고 또 액을 피해가기 위해 갖고 무슨 뭐 군번하느냐 부적도 들고 다니죠. 부적을 집안에 붙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게 전부 다 액이나 흉이나 저주를 피해가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액이나 저주나 흉한 일들을 피해갈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저주를 피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교의 노력들을 규정하는 용어들이 많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인 게 색적시고 공적시색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장난입니다. 전부 다요. 말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해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색이나 공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공, 적은 적시라는 말이잖아요. 공적, 시는 본다는 뜻입니다. 공을 보니까 색이고 색을 보니까 공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공과 색이 똑같더라 그러면 될 텐데 말을 그렇게 어렵게 해놨어요. 그래야 뭐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색은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형상화된 거죠. 여러분들이 색이고 제가 색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예쁘세요? 그게 색입니다. 모닝 파마를 하고 왔어도 색이고요. 뭐 그래 안경을 쓰고 있어도 전부 다 색입니다. 욕을 했으니까 욕이 색입니다. 액션도 색입니다, 여러분. 밥 먹는 것도 색이에요. 어쨌든 형상화되어진 거 겉으로 드러나는 건 전부 색입니다. 하나에서 끝까지. 공은 뭡니까? 공은 허공입니다. 허공이라는 틈 비었다는 뜻이 아니고 색으로 발현되기 전에 모든 것이 허공입니다. 허공, 허무, 태거 이쪽 같은 말입니다. 색으로 발현되어지니까 색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볼 수 없는 거죠. 없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실제로 없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닌 거죠. 그게 색으로 발현되는 순간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색을 보면서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공, 허공,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는 것, 그게 불교의 진리입니다. 막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건 색 아닙니까? 색이죠. 아, 저 사람 속이 상했구나. 마누라하고 싸웠나? 아버지하고 싸웠나? 아니면 물건을 잘못 사가지고 속이 상했나? 이거 유추를 하는 거죠. 이건 전부 다 허 아닙니까? 허곤이거든요. 우추를 유추하면 가서 묻는 겁니다. 여보제, 무슨 일로 화가 났는지 모르지만 화를 내는 사람에게 해가 돌아간다네. 부정한 말을 하는 거죠. 자,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한번 얘기해 보게. 그러면서 이제 풀어나가는 겁니다. 공은 색이고 색은 공이다. 뭐 그래가지고 뭐가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색은 눈으로 드러났지만 이 공, 허라고 하는 거 드러나지 않았죠.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온갖 기행을 일삼잖아요. 중들이 온갖 짓 다 하는 겁니다. 뭐 새끼집에도 가고 창녀촌에도 가고 말이죠. 술도 마시고 싸우기도 하고 살인까지 하고요. 전부 다 색을 구현하기 위한 지수란 노력들입니다. 심지어 자기 몸에 불 붙이고 뭐 자기가 불사르기도 자기 몸을 등신불이 되는 거죠. 이 색을 드러나지 않은 것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마지막 노력이 자기 몸을 불사르는 거예요. 아주 굉장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었죠. 어느 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TV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오래전 부처가 있어가지고 그 부처를 엑스레이로 자세히 촬영을 했는데 그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사람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람이. 앉아서 죽은 거예요. 앉아서. 부처가 되기 위해 가지고. 이 색을 구현하기 위해서 앉아서 죽고 그런 다음에 그 자기 몸에다 대고 말입니다. 부처 껍질을 뒤집어 씌워놓은 거죠.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입니다. 색과 공의 모든 고리를 끊어버리고 부처에 데려가는 노력이죠. 지금 장난입니다. 그런 노력, 그런 근기를 지키고 막 그 피나는 노력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해탈에 이르렀습니다. 그래 가지고요. 천국에 갑니까? 그래 지옥에 가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의 이름뿐인 줄로 믿습니다. 성불교는 더 웃겨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색과 공을 일치할 때 색의 세계를 보고 공을 유추하고 공을 보면서 어떤 색으로 나타날지 유추하는 것, 이게 이제 해탈이 일어나야 가능해지거든요. 여기에 이르기 위해 가지고 온갖 기행을 일수하는 거 아닙니까? 원효도 당나라에 그 불교를 배우러 가다가 어느 절에 들어갔는데 그 해골 바가지 물을 마셨다가 나중에 일어나서 보니까 지난밤에 달게 잘 마셨는데 우리 해골 바가지 썩은 사람 뇌가 썩은 물입니다. 그럼 화들짝 놀래잖아요. 그걸 깨달은 건 어때요? 아, 삶과 죽음이 하나요. 배우는 것과 가르친다는 것도 하나구나. 그래 돌아오잖아요. 온갖 기행을 일삼지요. 술 먹고 막 여자들 성접하고 막 그 신라 공주까지 유혹을 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또 설총을 낳고 말입니다. 기행도 좋은 게 있습니다. 그 서울 그때 이제 도성이죠. 서울은 아니고요. 그 신라 시대니까 도성 한켠에 전염병이 돌았어요. 마을 하나가 완전히 폐쇄됐습니다.
거기 들어가요. 근데 보통 보면은 그 의원들이 이 마스크를 하고 들어가잖아요. 기저귀 같은 거 얼굴 싸고 들어가는데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이미 전염병에 걸려가고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전부 다 수리에 싣고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불사르고 누가 죽었는지 전부 기록을 남겨놓고 말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숨을 쉬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 곳에 갖다 놓고서 그 사람들 지극정성으로 생깁니다. 고깃국을 끓여 먹이고 말이에요. 온갖 노력을 다 하고 건강한 사람들 따라 모아놓고 말이죠. 그래서 유행병을 잡아요. 원효가 잡습니다. 그런 기계들이 일삼아요. 왜 그렇습니까? 헐을, 공을 색으로 발현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대단하죠.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탈에 이르렀고 해탈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은 인간입니다. 근데 선불전이 이건 더 웃깁니다. 버려야 됩니다. 마음을 비우는 게 최고의 목적이거든요. 그래 불전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선불전은 마음을 비워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 그 행동으로 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혼이나 색이나 똑같은 걸 말만 바꿔놓은 겁니다. 지금 마음은 안 보이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 보면 마음이 보입니까?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게 말이고 행동이니까. 그 행동을 보고서 마음을 보는 거죠. 이 나한테 막 누구를 때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 아, 나에게 폭력성이 있구나. 폭력성을 버려야 되겠구나. 마음을 버려요. 그렇지. 뭘 보니까 탐심이 생깁니다. 뭘 갖고 싶어요. 그러면 아, 내가 이런 것에 대한 탐심이 있구나. 그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버릴 것과 두어도 될 것을 구분해내는 거죠. 구분을 해서 버릴 것은 하나하나 버려나가는 겁니다. 버려야 할 영적의 것이 아닌 것을 그냥 두는 거죠. 그래서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항상 구분을 하고 버려야 될 건 자꾸 버리는 겁니다. 버려야 될 것과 직면하면 바로 버리는 거죠. 버리는 연습을 지금까지 자꾸 해왔기 때문에 인형이 붙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될 것을 구분하고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것도 범민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버려야 된다는 마음조차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음을 비운 거라고 해탈이 되는 거죠. 전부 다 말장난입니다. 얼마나 정교합니까? 이론에 있어가지고 아주 정교하죠. 쓰지 않는 용어들을 쓰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람들 현혹하는 겁니다.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성경은요. 죽음과 육신의 탐욕과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의 모든 노력에 대해서 그냥 일침을 놓아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사함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간단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뭐 여러 가지 금기를 만들어 놓고 뭐 마음을 보인다, 마음을 안 보인다, 버려야 할 것을 구분을 해라. 버려야 할 것이 떠오르면 즉시 버려라. 자꾸 이력이 생기면 잘 버려진다. 나중에 버린다는 마음조차도 범민이 되니까 그 마음도 버려라. 뭐 그래가지고 어쨌다는 얘기입니까? 산속에 살면서 시냇물 마시고 말입니다. 농사 지어가지고 솔직하고 나물 먹으면서 벽 쳐다보면서 돈 닦는 사람 아니면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온갖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물건 팔아야 되고 말입니다. 막 악다구니를 부려야 되고 어때는 욕도 들어야 되고 말입니다. 저주도 들어야 되고 그래가지고 한 푼 한 푼 벌어서 먹고 나가는 사람인데 살고 나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걸? 그 세금 뭐고 허는 뭡니까? 버릴 것은 뭐고 버리지 않아도 될 것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나만이 길이며 나만이 진리며 나만이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기독교 원리는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배울 필요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한 게 필요합니까? 달관할 필요도 없고 버릴 것을 찾아낼 필요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희생이나 헌신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라든지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이론과 논리는 여기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액과 흉과 저주와 고통, 실패, 온갖 파멸 말입니다. 여기에서 건진받고 구원받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금기를 실천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말입니다. 버릴 것과 버리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을 하고 말입니다. 확인을 하고. 그래서 뭘 얻습니까? 그러므로 성경 바깥의 세상, 기독교 바깥의 세상은 복잡하기 짝이 없어요. 액과 흉물, 또 때마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온갖 노력을 다 했다가도 하나를 어기면 전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유대교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유대교도 일반 종교인들과 별로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정교한 의식이 있죠. 온갖 그 율법들이 존재하죠. 이 율법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그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자신의 의를 드리기 위해서 인간의 의를 행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니까 일반 종교와 똑같이 낮아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엎드려 기도하는 것, 일차적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제 문제를 해결해 줄 리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은 굉장히 행복해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해서 능력 받아가지고 문제 해결된다. 이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인간으로서 그런 능력은 받을 수도 없고 주지도 않으십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속에 단순성과 단순성이 있습니다. 단순은요, 뭐 섞을 게 없다는, 더 넣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단순한 거예요. 아주 순수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순한 이야기는요, 갈라낼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섞을 것도 없고 갈라낼 것도 없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며 유일하시며 영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는 언제 어디서나 명료합니다. 경우에 따라 두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이 말씀에 무슨 복잡한 뜻이 있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죠. 교회 나오면 되는 것이고 복음 진리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십자가 앞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면 되는 겁니다. 말장난하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구원의 진리는요, 시간과 공간과 시대를 초월해서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룩과 순결의 원리입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종자가 달라진 겁니다. 우리는요. 종자가 달라지고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게 맞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성령님을 통한 하나님의 권능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말씀을 행하고 약속된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모르는 이방인들은 교회와 기독교에서 예수 믿는 것에서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굉장히 정교한 이론의 틀이나 굉장한 경기, 복잡하게 짝이 없는 논리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그게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냥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절망하는 겁니다. 이것뿐이야. 뭐 이래 종교가. 근데 사람들이 교회를 왜 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도 불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면 달려 들어가지고 너 아들 대학 가고 소원 성취하고 싶지 그러면 매일 하루에 성경 5장씩 읽고 새벽 5시에 일어나 동쪽을 향해가지고 5분간 묵상하고 주기도문 신앙 고백문 모두 다 10번씩 외우고 목사가 4시간 금식하며 능력 받아가고 만든 성령 생수 하루에 500ml씩 마시고 주일마다 빠지지 말고 10만 원씩 헌금하면 3년 안에 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 보세요. 3년 안에 열볼나게 달려들 거예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박대선이 지 발 씻은 물 가지고 성령의 생수라고 그래가지고 팔아먹었잖아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그때 전도관이었죠. 아직 지금 천부교라고 그러는데 전도관이 전도사로 있다가 교회 나온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그 성령의 생수 팔았다고 그래요. 자기 입으로요. 근데 박대선이 발식금을 못 물어봤어요. 물어봤어야 되는데 어쨌든 사람은 이론과 논리 앞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론과 논리를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혈통으로 구원받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달란 요가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 진짜 실망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께서 선교에서 설립한 교회들도요.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어요.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단 떠돌이 순회 율법 교사들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구약의 청결 율법적 태어보나 희생들을 요구했을 때요. 그 다 빠져들어갔어요. 전부 다. 대부분이 빠져들어갔습니다.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굳게 선 사람들 아니면 다 빠져들어갔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 내가 전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천상을 하더라, 저주를 하더라.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런데도 빠져들어갑니다. 이방 종교가 가지고 있던 정교한 종교의 틀, 이론의 틀에 빠져들어갔었는데 그것보다 더한 것이 나오니까 그게 매료되는 거죠. 이 안에 더 좋은 게 있는가 보다. 더 좋은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단순합니까? 바깥에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성경이 단순한 이유는 모든 걸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가신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게 쉬운 거예요. 어린 아이에게 더하기 나누기 곱하기 빼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어른에게는요, 그것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인간이 해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거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막 여러 가지 막 그 논리들이 일어나고 종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막 의식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인간을 찌르 누르는 다양한 문제들도요. 인간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거짓 약속을 던지죠. 그러면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뭘 자꾸 하려고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말씀을 따라 순수히 순종하면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되는 겁니다.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한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저것 생각하고 말입니다. 골치 아프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어떤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찬양을 잘 못하면 그것 때문에 또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양반이 찬송을 왜 이렇게 틀릴까? 저도 가사를 틀립니다만 아니 곡절을 틀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신경 쓰면 됩니다. 하나님께 신경 쓰고 하나님께 주목하면 옆에서 누가 어떻게 되든지 별 신경이 안 써요. 근데 하나님께 집중을 못하고 인간에게 집중을 하니까 온갖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앞에 앉아있는 여자 뒷꼭대기 치다 보면서 저 파마는 몇 짜리일까? 막 그 고민을 합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니까, 예수님께 집중을 안 하니까, 그런데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뭘 대단한 업적을 남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그런 업적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명령하신 것 순수하게 복종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러다 마침내 예수님의 성숙함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성경이 이것저것 명령하면요, 따지지 말고 그냥 순종하십시오. 그럼 충분합니다. 정교한 의식이나 저기 복잡한 성경 줄에 날과 행위 이런 근기를 따지면 안 됩니다. 다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전부 다 포기하시잖아요. 나 하나 됐다. 내 이름으로 충분하다. 구약으로 돌아가서 절기를 지키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다양한 율법적 세칙을 따라 만들고 그러지 마라. 근데 그 길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개신교 안에 이단이라고 규정할 수 없지만 그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 1990년대 2000년 초까지 그랬을 겁니다. 부산의 고려척에 백영희 목사님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대단했습니다. 그분이. 주일학교가 10,000명이 모였습니다. 부산 성북교회에. 지금은 그냥 초라해졌습니다만 지금도 108라 그래갖고요. 그 교회 출신들은 그 수십 년 전에 백영희 목사님 녹음 테이프 틀어놓고 예배드립니다. 이게 옳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의 설교에 매료될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매료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울증으로 자살한 김성수 목사님이요. 지금도 그 사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심판부에 건물을 얻어놓고 그때는 이제 김성수 목사님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됩니다. 10몇 년 됐고요. 이때 비디오가 있었습니다. 그 비디오 촬영할 때 그거 틀어놓고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전부 다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옳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라는 겁니다. 설교에 집중하시고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사람을 바라보면 옳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죠. 기적을 행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어땠습니까? 바울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성경은 말하잖아요. 바울의 끝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사니라. 그걸 끝입니다. 베드로의 끝은요. 아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순교했는데도 불구하고요.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조인기 목사님 얼마나 기적을 많이 얘기했습니까? 뭐 그분이 그 하는 설교 집회 현장을 녹음한 그 비디오 그를 갖다가 TV에서 틀어주면 그거보다 병고침 받는 사람도 있어요. 저 직접 만나봤습니다. 한 사람이요. 굉장히 있습니다. 그분이 가장 존경한다는 사람이 캐덴 콜만이었어요. 기적이 굉장히 했습니다. 막 그 목발을 짚고 왔다가 목발을 놓고 가고요. 휠체어를 타고 왔다가 휠체어를 놓고 가고. 그게 막 그 교회 앞에 진열이 되어 있고요. 대단했어요. 나도 캐덴 콜만 여자입니다. 저 여자 목사님 제 기적을 행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 있고 조용히 목사님. 근데 캐데리 쿨만 말로가 어떻습니까? 말로라는 말 써서 좀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요양소에서 생활 마쳐요. 조인기 목사님 말로는 어떻습니까? 오카는 목사님 말로는 어떻습니까? 김창희 목사님 말로는 어떻습니까? 이분들 폄하하기 위해 사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의 열정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막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대단한 설교가 아닙니다. 많은 목사들이 자기 설교에 감동이 없다고 참 한계를 느끼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임동진 목사님이 한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루터기 신학교 나왔어요. 루터기 신학교 막 홍보 대사도 하고 막 목회는 안 했습니다만. 근데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간증을 하면서 탤런트를 하거나 가수를 하거나 막 이런 그 배우를 하던 사람들이 회심을 해가지고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면 굉장하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사람은 감정을 이용할 줄 안다. 감정을 이용할 줄 아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하는데
그게 현혹될 거 없다. 감정을 건드려진 사람들은 바람처럼 지나가 버린다. 자기가 체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설교의 모양이 있지 않다. 막 대단한 목회를 하는 사람들은 바른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스갯소리에 집중할 거 없고요. 일어남의 기적에 집중할 거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의 침발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보십시오. 저는 그 일론 머스크의 말들을 가끔 주의 깊게 봅니다만 그 뜬금없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친놈 소리 들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되고 있어요. 그 추세를 보는 사람이에요. 패러다임을 읽는 사람입니다. 요 상태의 이런 조건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디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패러다임이 어느 쪽으로 펼쳐질지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불과 몇 달 전입니다. 몇 달 전에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튜버를 만나가지고 그 유튜버가 물어요. 앞으로 화폐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랬더니 놀라운 말을 합니다. 3년, 늦으면 4년 후에 화폐는 없어진다. 야,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지금도 로봇만 잘 사용하면 엄청난 생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걸 안 한다. 앞으로 갈 거다.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동하는 로봇이 합쳐지게 되어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산성이 일어나는데 전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생산성의 총합은 화폐의 총합을 넘어섭니다. 그때 돈이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나 화폐의 개념은 존재한다. 화폐의 개념이 뭐냐? 그때 에너지다. 그랬더니 유튜버 물어요. 그러면은 평민들이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모든 사람들이 발전소를 가질 수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빙긋이 웃어요. 그랬더니 그럼 모든 사람들이 태양광 발전을 하면 되느냐. 온갖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대해서까지 모르는 거죠. 그럼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봐요. 여러분 세상이 무섭게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틀림없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온 세계가 적그리스도를 환영하고 맞아들일 거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기세가 정할 거예요. 마귀가 직접 컨트롤하는 인간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추세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추종하셔야 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지키고 말씀이 여러분을 지킵니다. 그러므로 말씀 구절을 읽으세요. 읽은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분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진리를 쫓고 진리를 이루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딴 거 위해 기도하지 말고 올 1년 동안 받았던 은혜 감사하시고 내년에 받아야 할 은혜 구하시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도록 자신의 뜨거운 영성 성령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나간 1년 동안 누군가 저를 지키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정치인과 수많은 기업과 세상이 희망을 줄 것 같아서 수많은 사람이 일어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며 예수님은 영원하며 십자가는 영원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구원의 방식도 십자가밖에 없고 우리가 의지하고 이 생을 이루고 따라갈 분도 예수님밖에 없을 것 있습니다. 저와 식구들의 가슴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을 주님을 따라가는 새로운 절단이 날마다 우리 가슴에서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세상에 보여주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내어놓은 것들에게 매료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깨어있는 일꾼을 삼아주시고 우리 아버지와 간절히 부르고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보 그리고 아무리 빼어난 취업을 가지고 그러한 이론을 가지고 있는 종교라고 하고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마시고 온 세상을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중대한 일꾼을 삼아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2026년도 새해 하나님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내 눈앞에 펼쳐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복으로 먹여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옷처럼 입혀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지나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셈하며 한 해 동안의 감사가 우리 입에서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인하고 인정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리에 참여하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누추한 삶도 있습니다.
불순종했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고 냄새나는 죄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기를 회복하고 십자가 밑으로 되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 큰 은혜 주셨는데 2026년도에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민족에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를 새롭게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십자가를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2026년도 한 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새해를 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은혜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말할 수 없는 광풍이 이 민족을 휩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변화의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치인들과 그리고 대통령이 앞서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과 역사와 민족 앞에 충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시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영원롭게 쓰임받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2025년도 한 해 동안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새해는 교회가 부흥하며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겠습니다. 3절 부를 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만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털과 맑으시는 물가만 나를 널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복을 누려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 거울 비끼는 봄나 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원사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복을 누려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지지 못하니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를 주님 나는 주님 나를 조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주를 따라 복을 누려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서에 따라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앞에 줄 아침에 헌신을 드리며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저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의 헛된 이론과 논리, 철학, 종교에 심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말씀에 심취하고 십자가만 의지하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경건한 마음을 잃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셔서 질병과 치료와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부여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참여하는 복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봉헌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7장 14절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이제 밑으로 경제가 하루하루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 다른 방면을 통해서 하나님 지속적으로 경제의 부흥을 꾀해 주고 계시고요. 너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요. 그 말씀이 그 같아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리고요. 수요일 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자정 예배, 성도들이 자정 예배 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자정 예배 때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벽기도 총진군 시작됩니다. 시간도 되셔 참석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맡은 예배 순서 꼭 참석하시고요. 부득이해서 순서 바꾸어 가셔야 할 분들은 저는 사모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뵙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한 해 동안 열심히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후 예배 12시 반인데 괜찮죠? 12시 반에 12시 반에 찬송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영광 찬양집 39장 부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일 동안 믿음으로 살고 복받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감동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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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쓰셨습니다.